할렐루야, 성령인물 탐구 다시 시작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나무공동체 팀장과 양선 동산을 섬기고 있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성령인물 탐구는 시리즈로 첫 번째 기도편, 두 번째 광야편을 진행했었고 이번에는 세 번째 다시 시작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시 시작편의 배경은 바로 성전 재건의 시대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 일상과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주 짧은 목회 경력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을 누구나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무너짐부터 너무나도 큰 무너짐까지 이미 지금까지 수없이 무너지신 그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언젠간 다가올 수 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업의 무너짐, 학업의 무너짐, 경제적인 관계의 무너짐, 가정과 자녀와의 무너짐, 그것뿐이겠습니까? 건강, 신앙, 내 미래의 무너짐, 나의 존재 자체의 무너짐까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 무너짐을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해줄게. 아니면 아주 쉽게 피하는 방법이 있단다라고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나 어떤 곳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아주 잠시 만족을 주는 요행에 불과합니다. 결국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보다 과정이 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아니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절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역에서는 환난을 자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환난과 인생의 무너짐이 인생의 끝, 삶의 성적표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 환난과 인생의 무너짐이 내 삶의 또 다른 하나의 시작점을 잡고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이 내 삶의 하나하나 모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고 아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자랑을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환난에 머무는 자의 시선은 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만 그냥 거기에만 보고 집중하는 것이죠. 실패를 바로 결과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삶의 무너짐을 인생의 성적표로 삼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다시 시작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의 시선은 늘 미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매일매일이 즐거움과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저의 시선과 마음을 멈추게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순교자는 무엇보다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 무덤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본다. 그분에게 구원을 부르짖는다. 그분처럼 입술의 용서를 머금는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분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누가 그 무리에 합류할 것인가? 왜 어떻게 순교자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독수리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눈을 가졌는가? 나는 독수리의 눈을 가졌는가?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때로는 닭과 같은 눈을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독수리와 같은 눈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환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내에서 연단을, 연단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경 인물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왕과 사람에게, 나아가 신약에서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과 사람들의 풍조와 가치를 더 우선하고 따라가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은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보면 총 10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창조, 족장, 광야, 정복, 사사, 통일, 분열, 포로, 귀환, 침묵 시대.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분열 시대였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차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민족 구원이 일어나고, 2차에는 에스라를 통해 신앙 재건이, 3차에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열 시대 이후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고,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음식과 정을 나누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추억들, 성전에서 주님께 나팔을 불고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신앙의 그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실제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아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진하게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리움, 그리고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걸. 그때 내가 우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더욱 하나님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 시절이 그립다. 돌아가고 싶다. 이제는 더 그때로 돌아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가요? 있을 때는 몰랐죠. 그런데 없을 때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항상 내 곁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사람의 귀함을 깨닫게 되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예배의 자리가 익숙했는데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니 신앙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무너짐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깨닫게 되는 소중함, 귀함, 중요성을 배우게 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기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코로나 때 매주 가던 교회를 가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대한 그리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경험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나교회에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마치 유다 백성들의 고백 같지 않나요?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찾아온 이 시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시기였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낸 성도님들의 고백을 보면 2가지로 정확히 나누어집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거나 멀어졌다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나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더욱 붙잡아야 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7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
환난에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너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 정체성,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시작할 때는 내가 진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의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때의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어느 누구는 소망 없는 바벨론 땅에서 죽음의 시간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 강한 나라였던,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대적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온 나라에 공포하여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는 불가능하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단 나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훈련과 그 시간이 70년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들, 아니 어느 누구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년, 5년, 10년, 20년, 50년 당연히 지치죠. 지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신락 같은 끈이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과 아예 모든 관계의 끈을 놓아버린 자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손에 쥐고 있는 그 끈들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줄어들고 작아지겠죠. 그러나 끊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한 줄기라도 그 생명의 줄을 잡고 있으면, 그 하나만 잡고 있으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한 줄기, 그 하나라도, 그 끈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어느 순간 인내와 기다림이
마냥 고통의 시간 아니면 무뎌져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은혜가, 나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연단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우셨을까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전 재건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전 것은 무너뜨리고 그분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너짐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이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즉 세상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전의 나라는 왕에 의해서, 왕 때문에 왕을 위해 백성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인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재건하고 함께 회복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과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너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사업들, 모든 것들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먼저 재기하고 성공하고 나면 그때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때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무너짐, 아니 더 큰 무너짐을 다시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그 안에서 무너진 나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전 것은 무너뜨리고 다시 함께 재건하고 함께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무너뜨린 것이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할 때 한 사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장을 보면 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부터 길게 언급을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몇몇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높고 낮음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재건은 한 명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명단에는 성전 예배에 필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며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죠. 2장 40절에서 43절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그리고 43절에 느디딤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딤 사람들의 의미는 성전 봉사자로 성전의 일을 돕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알고리즘으로 뜨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 목회자의 이중생활, 목회자의 스캔들, 그뿐만 아니라 이단, 또 사이비 목사회까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당연히 인지도가 있고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더 이슈가 되는 거겠죠. 그 영상들을 보는 것조차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인지도,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 편들이 있어서 무조건 감싸주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의 말, 행동, 그게 진짜 믿음의 진리가 됩니다.
물론 진실이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성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의 방향이 결정되고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면 내가 지금 이곳에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좋고 나쁘고 대단하고 영적이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달라지는 공동체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척결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쟁에서 늘 승리했지만 마지막 한순간에 무너진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 사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통로와 도구가 왜 권력과 명예와 힘과 인지도와 영향력을 주장하고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자꾸 그분의 손과 발이 아닌 내 손과 발로 누군가의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지, 결국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공동체도 솔로몬 성전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통로와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의 믿음과 삶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수많은 무너짐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와 신앙부터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 혼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수준, 나의 경쟁력, 나의 기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경쟁력,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다시 시작하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무너짐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무너짐 때문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불가능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부터 먼저 회복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